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오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잘 들려요. 본인들의 목소리가 제가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저보다는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명절의 마지막 끝자락인데 여러분들 보니까 명절을 지낸 것 같은 얼굴이에요. 잘 드시고, 저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어있고 살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그런 상태인데, 육의 양식을 많이 채웠으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초기 단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근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초기에 이제 예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인생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네 제자를 부르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사실 첫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느 정도 교제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분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의 1장에 이제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 사복음서로 이야기하죠. 이 사복음서를 잘 비교해 보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던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즉각적으로 바로 따랐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의 부친과 함께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한 번 더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때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때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은 했지만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었지만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오고, 또 전적으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삶의 자리로 되돌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한 번 불렀다가 따라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불렀는데 따라왔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러한 제자들, 늘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5장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헌신했었던 적이 있는데 확신이 무너졌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부르심이었는지 그것에 불신이 생기고 긴가민가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고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돌아가서 옛 모습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옛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분명히 나는 새로워지겠다고 헌신하고, 또 새로워지겠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려서 주께 나아갔었는데, 어느새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고 나면 똑같이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했다가 되돌아가는 나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 삼으신 사람은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한 번 찍은 사람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수도 있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00번 찍는 거예요.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혹시 내가 2번 찍히고 3번 찍혔는데 그래도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내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한 모습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부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딱 섰습니다. 그것은 시몬 베드로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과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지역과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당시는 물론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전역까지, 이스라엘 전역으로 유대 전역까지 퍼지진 않았지만 이곳 게네사렛 호숫가 정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시기였거든요. 이른 아침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한번 들어보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혼자의 몸으로 마이크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호수에 서서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수많은 무리를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올 일도 없고 사람들이 막 밀어가지고 막 서로 다칠 일도 없고 딱 호숫가에 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베드로의 이 배가 이 호숫가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배에서 내려와서 그의 그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육지에서 못해서 조금만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오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별로 원하지도 않았고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무리가 베드로는 아니었거든요. 섞여있지 않았다고요. 섞여있던 무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훅 들어오십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훅 들어오세요. 여러분, 사랑에는 준비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안 해보셨죠?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에는 준비가 필요한가요? 대표 MC? 필요하다. 부대표 MC는 사랑에는 준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든지 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간에 사랑이라는 거는요, 한순간에 훅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사랑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사랑이 안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갑자기 훅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상형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번 이상형을 만날 때까지 기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앞에 지나가는데 연예인이군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막 카메라 꺼내고 막 사인 받으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귀찮아요? 사랑은 그런 것이죠. 갑자기 내가 준비되어 있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든 간에 갑자기 훅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맞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찾아오시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안 찾아오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한 번에 훅 들어오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서 자신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제가 이번 주에 제 인생의 최초의 세례를 했어요. 목사를 안수를 받고 나니까 세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있던 원래 그 대학교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시면
세례를 그때 받겠습니다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1월 19일에 여기 오는 바람에 다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미안하다 친구야, 언젠간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저도 사실은 살짝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도 기대했거든요. 마음이 떨리고 그날이 다가오는 게 굉장히 손꼽아 기다려주고, 그렇더라고요. 저의 첫 세례니까. 그런데 첫 세례가 주중에 있었어요. 어떤 환자분이 계셨는데 영접을 시켜드리고 세례를 드리면 좋겠다. 그분은, 제가 가보니까 그분은 영접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저도 아직 세례를 베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 경험이 너무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기도로 똘똘 무장된 사람, 물을 많이 찌끌거나 조금 찌끌거나 상관없이 은혜 받는 사람인데, 환자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죠.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동의하시면 예라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십시오. 예를 저는 크게 얘기했어요. 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아프시기 때문에 크게 대답해달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자매의 아버지였는데 자매도 예라고 하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문답을 할 텐데, 문답을 할 때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거의 윽박지르듯이 제가 아멘이라고 하시라고. 근데 너무나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례만 드리면 되겠다. 세례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나 뭘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세례를 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회가 2월이나 3월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평상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준비되었든 준비되었지 않았 간에 갑자기 훅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세례를 줄 만한 그러한 그릇입니까? 그러한 사람입니까? 하는 내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내려졌던 결론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 지금 너에게 허락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준비되었다면 그가 아멘할 것이고 영접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멘하지 않을 것인데, 너는 너가 할 부분을 다 하면 된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상태와 나의 준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때와 그 상황,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그분 세례를 드리지 못하고 영접을 시키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 그물을 뜯고 있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날의 일지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갈릴리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 명성에 먹칠이 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잡아 올렸지만 그물은 비어 있었고 그의 배도 역시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참 이럴 때 보면 너무 야속하신 것 같아요. 실패했는데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성공했을 때 찾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패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떠하냐면 여러분, 세상은 내가 실패하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왜 그것밖에 하지 못했냐고 질책하고 내가 얻어낸 결과로 나를 평가하는데, 실패한 인생 같은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실패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한 그 빈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셨어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내 인생, 비어있는 내 배, 비어있는 내 그물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물을 이룩했을 때 주님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는 주께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요, 시간도 더 많이 드리고요, 죽도록 제가 헌신할게요. 아니에요. 성공하면 죽도록 헌신할 것 같죠? 벌어들인 돈 관리하기 더 바쁜 거예요. 명성 따라서 나를 불러들이는 그 강연의 초대에 응해서 가서 내 할 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나의 실패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절대 장애가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내 인생이 혹시 그저 그렇습니까?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까?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은 너무나 나와는 상관없이 먼 것 같습니까? 절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나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나의 실패의 모습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는 내리막길이 있다. 반드시 내리막길이 찾아온다. 그런데 내리막길이 있을 때 앞에 오르막이 보이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오르막이 오를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오르고 나면 성공하는 것이고 더 이상 내리막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실패,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 실패의 현장을 주님께서는 적절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쳤는데 다짜고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상황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 그리고 지금의 시간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낮 시간, 그리고 지금 그물을 내리면 밤에 또 내릴 그물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촉박함, 그리고 한 번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또 실패를 맛보면 짜증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베드로가 성질이 참 더럽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이 있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정확하게 귀만 베어내는, 소심하면서도 급한, 보통 목을 쳐야 되는데 귀만 베어내는 굉장한 성격이 더러운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고민해봤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실패를 방금 경험했고 심신은 피곤해 쩔어있는 상태고 그물은 지금 수선 중인데 수선 중이던 그물을 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목수 예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라면 예수님, 여기는 제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밤에 한번 내려볼게요. 깊은 데로 가서. 오늘은 좀 예수님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말씀 전하시니까 좀 쉬세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그물을 내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수선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한쪽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 거룩의 자리에 있는 것,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경주장에서 똑같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100m를 달리는 선수들이 준비 딱 총성이 울릴 때 똑같이 뛰어나가지만, 똑같이 달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골인 지점에 다다르면 순위가 갈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고 거룩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여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골인 지점에 다다르면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것이 벌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거룩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더라고요.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어부들은 그물을 내리면 몇 시간 혹은 하루를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걷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즉시 거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물을 거두었는데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대로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의 시간은 잡힐 시간이 아니고, 지금의 장소는 물고기가 모일 장소가 아니고,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베드로가 안 본 건 아니에요. 보았고 비로소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정작 자기에게 일어나니까 그게 충격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신선한 충격은 언제 베드로가 경험할 수 있었는가? 바로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 이러한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은요, 때로는 비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는 것이,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식이요, 그것이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시면 나에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이 남에게 들은 기적이 아니라, 남에게서 일어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100%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반응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많이 했지만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것을 기도했을까요? 그게 그가 원하는 소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배가 가득 찼지만 그것으로 그가 만족함을 누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8절부터 9절의 말씀 시작.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 물고기를 다 걷어들이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물고기를 이제 다 세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내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사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부였어요. 5절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의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베드로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아가니까요. 그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순종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요, 저의 와이프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많이 했더니 제가 시어머니가 되더라고요. 근데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을 하니까요,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안 변할 것 같은 가정의 모습이 있었는데 순종을 하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일부만 적당히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나 잘 나가는 어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가 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니까 자기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고.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죄인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부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주께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위로와 회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명절 동안 열심히 먹었잖아요. 열심히 먹었어요. 질릴 때까지. 몸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몸에 안 좋은 거는 없어질 때까지 다 먹어 없애버렸어요. 빨리 누가 먹기 전에 먹어버려야죠. 열심히 삽니다. 치열하게 살아요. 죽을 듯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저에게 경험되었던 것은 공허감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에 죽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면 그것이 탁 일어나고 나면 결국 내가 가장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공허감이었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베드로는 죽도록 열심히 그물을 밤새 길었지만 그에게 허락되었던 것은 빈 그물과 빈 배였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빈 그물을 끌어올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배가 빈 배로 끝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인생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이 잡혀 있었어도 그 인생이 공허했고 그 인생이 빈 배처럼 여겨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없을 때에 그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쁜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내리고 올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가 했던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나를 떠나가 달라는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공허감을 깊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누군지 몰랐을 때, 그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랐을 때 공허감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지 몰랐을 때는 내가 주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삼돌이 단역이었을 때 열심히 연극을 하고 났지만 끝나고 나고 막이 내려가니까 너무나 허무해졌던 것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배는 물고기가 찼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선의 기쁨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얼만큼 살아왔습니까? 얼만큼 살아왔어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지?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이렇게 열심히 죽자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공허감이 밀려오고 그 공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도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빈 배입니다. 빈 그물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비어있는데 배지만, 아무리 비어있는데 그물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패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을 때는 그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 성공의 자리만 주께 올려드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리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 것인데, 모든 것이 그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다 어디로 가셨는지 다 예배는 드리고 계실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채우려고 하면 내가 죽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든 상황도, 나의 이 어려운 상황도, 나의 실패도, 나의 성공도, 나의 노력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올려드리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준비되었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준비 안 되었다고 찾아오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를 알아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가 말씀하실 때 주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가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알아보고 알아차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실패의 모습이지만, 주가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주께서 들어오시고자 하실 때에 과감히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